지난 한 주간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가을 집회 때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이방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만 등을 돌려버리니까 어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에 가버렸다라는 설명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그만 등을 돌려버리면 가장 먼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 쓴 시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당연한 것인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팔은 안으로만 굽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돌아서는 그 작은 수고만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찬찬히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해하고 믿기로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설교는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우리 어머니의 밥상, 사랑하는 아내의 밥상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한 번씩 사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의 강렬한 맛은 비록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의 뇌리에서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맛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매주일마다 비록 주일 설교가 새로운 재미는 없고 새로운 강렬한 인상이나 뜨거운 감동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일 설교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설교이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의 바른 꼴을 먹어야, 이 말씀의 꼴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성경만 보더라도 꽤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 종류의 땅을 가리지 않고 뿌려졌습니다. 비록 길가에 뿌려진 경우에는 싹을 틔우지 못했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두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은 틔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서 싹을 일단 틔우고 난 이후에는 올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모로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 들러서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역과 관련해서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참 놀라운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헤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 법도 한데 특이하게도 헬라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아마 평소 자신들이 가르칠 때 정도의 반응만 있었더라면 바울을 크게 시기하지는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겠거니 사기꾼이니 뭐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았는데 자신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는 매료가 되었습니다. 아예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기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조직폭력배와 같은 마피아와 같은 사람,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그들의 손을 빌려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찌나 위급하게 돌아갔든지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밤에 바울은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불과 3주 만에 말씀의 사역자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3주밖에 되지 않는 핏덩어리에 불과한데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울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저 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야손과도 같은 신실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냥 이름뿐인 목사,
이름뿐인 직분자가 아니라 야손과 같은 목사, 야손과도 같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 중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 선한 부담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만으로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손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베레아로 갔다가 그것도 떠나서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이미 떠났고 떠난 지 시간도 꽤 지났지만 바울의 그 마음은 아직도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직접 가서 설교는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대신에 디모데 편에 압축된 글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다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야 가득했겠지만 그 열정에 비례하는 성숙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일종의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피해버리지 마십시오. 성가시다고 남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면 그 사람이 번아웃 되어버리면요,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인 것입니다. 서로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몫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나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절과 3절을 4절과 한번 대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그리고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상고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전에 바울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전했던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주십니다.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새롭다, 은혜롭다,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상황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군가는 새로운 은혜,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말씀으로, 심지어 누군가에게, 준비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짜증이 나는 이야기, 분노가 나고 이가 갈리는 말씀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 것은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그동안 내가 기도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나의 죄악됨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종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갈급해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좋은 면만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환난도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은 환난도 겸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멘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신앙의 공력이 불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계산해 주실 것, 평가해 주실 것, 확인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 환난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천국, 완벽한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코로나 백신만 해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설령 천국 다음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죄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요, 확률상 죄라고 하는 영적인 병균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구습을 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고 우리 자신이 이러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걸려서 넘어질까? 우리 교회가 이 문제는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든든히 접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한 허무주의나 염세적인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동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은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오래되고 곰띠 골문 그 문제들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사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해봤자, 정죄해봤자 정확하게 나도 그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지체들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한두 개 좀 못한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 완전히 글러먹었어. 저 사람 전체가 썩었고 전혀 가망성이 없어.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는데, 정직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특별히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누군가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다 좋은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도 궁핍했습니다. 환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출가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기쁘시지요. 자녀들이 와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한 끼 대접해주고 가면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해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면 그것으로 직성이 풀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는 그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이다 증인을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정도 조용히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충분하지. 남들보다야 뭐 이 정도면. 이런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움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오히려 귀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가시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름의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에서는 우리가 3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보충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찾아서 1번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아직도 사랑을 더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만큼 굳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굳건하지 못한 우리의 이 마음의 굳건함을 하나님 보충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룩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만불, 이만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보답하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들여서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9절의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찾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기도의 열매들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께로 돌려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본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는 우리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등을 돌려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굳건하게 지키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께로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보답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